우리는 상당수가 아침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인데요. 새벽 예배에 저희가 시편을 지금 보고 있고 거의 80편, 오늘 우리가 여기 80편인데 거의 80편에 지금 육박해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시편을 계속해서 매일 새벽에 한 편씩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시편이라는 게 원래 이 기도고 찬양인데 그 속에 의외로 기대치 않은 것을 많이 발견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느끼셨죠? 생각보다 많은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아이돌의 노래 말고 벌써 몇십 년 전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배들, 우리 권사님 같으면은 이제 누굴까요? 그 유명하신 분, 노래하신 분.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동백아가씨. 이미자 어르신, 어머니 같으신 이분들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노래가 너무 가사가 좋고 하지만 그 내용에는 굉장히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정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한가위를 통해서 추석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지만은 깊은 내면에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눈물과 슬픔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다, 이거는 거짓 복음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해서 처음부터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된 일,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신앙의 성숙도를 봐도 신앙 안에는 벌써 주님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부활에 앞서 뭘 봐야 되죠? 십자가가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때는 항상 엄마가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는 너무 좋은 곳이야. 유치원은 막 선생님이 막 잘해주고 막 춤추고 재밌는 거. 그렇게 늘 재밌는 유치원인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벌써 숙제를 해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고 이제 학교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걸 느끼고, 중학교만 딱 가도 이제 입시 경쟁으로 들어가고 무슨 외고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경정책으로 가는, 인생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을 배워갑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기도하면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도 좋은 신앙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은 기도입니다. 테헬림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이 이 곡조가 달린 찬양인데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간에는 사람들이 정직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꾸미고 얘기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부분은 특별한 사람이 빼놓고는 눈물을 흘리고 웃음을 짓고 가슴을 치고 모든 걸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제 우리는 깊은 신앙 속에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희망과 소망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 우리 안에 희망과 소망과 생명과 비전이 있는데 거기에 닿기 전까지 우리의 현실의 삶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3절과 16절을 동시에 봅니다. 3절이 뭐라고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얼굴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미소가 보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빛이 이렇게 비추는, 이 빛이라는 이 표현이 광채, 빛,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목자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이여 빛을 비추소서. 3절에 얼굴빛을 비추사.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의 마지막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6절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면책, 꾸짖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찌푸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시편은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직접 쓰신 표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 유대인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모세오경과 이 토라와 그 다음에 성문서 전에 예언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비임이라고 합니다. 토라, 네비임,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은 케투빔에 들어갑니다. 성문서. 그래서 이 토라와 모세오경과 예언서 이 두 개는 전부 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두 축이 이게 떨어집니다. 이건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냥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과 잠언서나 이 모든 것은 이 케투빔인 성문서는 우리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 주어진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세 개가 딱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땅에서 우리가 올린 기도의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지는데 특별히 16절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 꾸짖듯이 찌푸리는 모습을 인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면을 보면서 우리는 잠시 호흡을 멈춰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이 죄에 대한 꾸짖음, 이 둘 사이에 시편 80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놓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우리의 정직한 간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새벽마다 우리가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긴 시간 나에게 침묵하실까? 가끔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면 늘 고민이 한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어느 때에 들어주실 것입니까? How long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표현한다면 언제까지? 좀 어떨 때는 답답할 정도로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모니카는 거의 17년, 20년 가까이 기도한 가운데 그 아들이 변화를 얻었습니다. 17살에 그 아들이 사생아까지 뒀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일찍 결혼도 했지만은 그토록 기도했던 그 아들이 전혀 엄마의 뜻과 상관없이 아빠가 없이 혼자 키웠잖아요, 이 아이를.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똑똑한 아이인데 걷잡을 수 없이 방황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살에 결국 어떤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서 아들까지 낳게 되는. 그러나 단 한 번도 이 모니카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암브로스라고 그 당시에 그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울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기도하는 엄마가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다 엄마 뒤를 떠나서 떠나보이는 거 있지만 엄마의 눈물을 딱 기억하는 순간 그 아들은 그 딸은 돌아옵니다. 저는 많은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뭐 그토록 죄는 짓질 않았지만 표현이 좀 이상한데 막내라 조금 이 버릇없는 끼가 있었겠죠. 그러나 엄마의 기도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숨겨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부재, 내가 그토록 신뢰하는 그 하나님 금방 대답해 줄 것 같지만은 매일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 특별히 4절과 5절, 6절이 다가올 때는 참 힘듭니다. 4절과 5절, 6절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통곡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짓을 받게 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비참한 게 없습니다. 다른 건 참아내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때로는 조롱받을 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제가 한번 어렸을 때 신앙당할 때 딱 한 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어떤 그 남자 세계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주먹 뭐 이런 식으로 별것도 아닌 주먹인데 그 당시는 이렇게 무섭게 보였죠.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표현이지만 세상은 그거 자기 힘, 이 주먹, 그렇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이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우리를 연약한 사람처럼 비웃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탄원을 합니다, 여러분. 3절과 7절과 19절에 탄원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세상 사람에게 가서 그 비참함을 당하고 통곡 속에 우리는 하나님 돌아오소서, 내 하나님 돌아오소서 고백하며 3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계속해서 돌이키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돌이켜 주소서. 반복해서 강조가 되게 간절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납니다. 통곡과 눈물 속에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신앙인의 반응과 세상의 반응은 조소죠. 저 꼴을 봐라. 뭐 세상 사람 그렇다 치고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태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저지른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 대표적으로 케이스가 욥의 케이스입니다. 욥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온 몸에 그 피부병이 걸리면서 상상할 수 없는 몸의 병과 모든 재산이, 자식들이 다 죽어가는, 그냥 벼락에 맞아 다 죽는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신앙적인 마음에 비춰봐도 하나님이 이런 수가 없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때 친구들이 와서 세 가지 방향으로 컨설팅, 상담을 해줍니다. 자, 욥의 친구 같은 반응은 피해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어떤 이성적인 이유와 원인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반응으로 얘기합니다. 첫째로 한 몇 친구는 욥의 죄 때문에 네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렇게 주변의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여러 개 상담해 올 때는 가슴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도저히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김 집사님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값 치르는 거야, 가슴에 못을 박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말할 수 없는 그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약간 수준이 높아진 상담입니다. 집사님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주는 고통이에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눈물과 통곡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성적으로 상담을 해옵니다. 특히 여기 있는 목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로, 이건 또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이제 집사님, 성도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 가을의 분위기하고 비슷합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십시오. 이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 새로운 이제 겨울을 준비하고 봄을 준비합니다. 정말 어떨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인가? 내 신앙의 시험을 위해서, 아니면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런 시험과 내 통곡의 모습이 있단 말인가?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친구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접근해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특별히 제가 반성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담자는, 이 친구들은 이 욥을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으로. 눈물로 그 고통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항상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빠가 내 자식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분 봤어요? 주로 엄마 아빠의 태도가 어때요? 같이 웁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제3자 것으로, 남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함께 우는 겁니다. 내가 그 고통을 동시에 내 심장에 송곳을 찌른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마 저도 이 수준에 가야 아마 여기서 진정한 목사로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반성을 하면서 이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신학적으로 잣대를 대서 굉장히 설명은 잘하지만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울지 못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보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다 똑똑하고 옳은 말은 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욥의 눈물을 같이 담지를 못했어요. 함께 무릎 꿇지 않았어요. 지적은 했지만 옆에서 같이 고통을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내 형제, 자매의 고통을 우리가 대할 때는 굉장히 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분노가 있을 때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어떤 설교투나 강의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친구의 고통을 껴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이것을 주님의 마음을 한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노예 생활 속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 히브리 원어에 짜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크게 울면서 몸부림친다는 뜻입니다. 짜크.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냐, 이런 표현은 마치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나 어떤 짐승들이 어떤 덫이나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이제 자기가 죽을 운명을 느끼고 있어요. 빠져나가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때 지르는 짐승들의 울부짖음이 짜크입니다. 목숨의 위험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르짖는다 여기 나오는데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하죠? 내가 8절에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고 그들을 그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는.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은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내려가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고 그냥 듣고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실제로 표현이 내려가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건져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위대한 설교자나 심리자가 갖은 대답을 하는데 최근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나 일들은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어떤 정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눈물, 제가 여러분과 상담할 때 제가 정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루는 각자의 방법이 있고 그것은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할 길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하고 상담하고 기도할 때 어떤 막 쪽집기처럼 딱 잡아가지고 가문이 집사님의 이런 게 있고 이리 가면 여러분은 저한테 무당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가 있으면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신령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선지서 전공자입니다. 선지서의 핵심이 뭐냐? 우리 인간은 미래를 못 보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자꾸 미래를 보려고 하시면 여러분 위험한 곳에 갑니다. 이것이 무당들이 하는 일입니다. 점쟁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딱 잘라 얘기합니다. 너는 나만 의지해라. 미래는 너의 운명은 내 손에 있다. 아멘.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맡기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조차도 종말에 대해서 물어볼 때 천사도 인자도 그날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얼마나 그게 케노시스라고 그러는데 겸손을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재처럼, 하나님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저와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방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가기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격려해주고 집사님 힘을 내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여러분 앞에 가서 내일 11시에 동쪽 방향으로 하면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옵니다, 이런 말은 절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저를 굉장히 의심의 눈으로 보시고 이상한 데서 제가 오지 않았나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고통을 아시고 내려가셔서 그분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신약시대에는 계시록 21장 4절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이제 계시록 21장 쪽 가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이제 인생의 드라마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끝나는, 이제 모르죠? 마지막 드라마 끝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너무 신령하셔서 드라마를 안 보셔가지고 단어를 모르고 있고 저도 잘 모릅니다. 마지막 끝날 결말, 결말로 가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우리의 애통도 사망도 애곡도 눈물도 다 지나갑니다. 아멘. 그곳에는 눈물을 닦아주셔 사망과 애통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결말입니다. 아멘. 더 이상 무엇이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것이 내가 쏘는 각본이다. 너희가 내 생명책에 내 믿음 안에 있으면은 너희 눈물을 내가 닦아줄 것이고 사망을 없애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닦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4살 먹은 5살 먹은 그 아이가 살아가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엄마의 아빠의 손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수십 년을 있으면서 정말로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됩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고 막 미칠 것 같은 상황이 많았습니다. 막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저 별이 꿈이라고 그러는데 언제 이게 이루어집니까? 기도하고 저 양평에 학교 일할 때 하루에 6시간씩 때로는 걸어다니면서 다리가 퉁퉁 붓는지도 모르고 그때 제가 한 6kg 가까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살이 빠진지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 잘하셨네, 다이어트 하셨네요,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심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 그런 가운데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었고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앞으로 제가 많은 것을 배워가야 되고 이 교회를 섬겨야 되고 여하간 저는 이곳에 와서 동일하게 그 기도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벽을 또 여러분과 상담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이 변함이 없듯이 저도 변화를 안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먹었던 이 초심 이것을 늘 기도하면서 오버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뭔가 보여주려고 하면 오버하게 됩니다. 안 하는 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자꾸 무리한 걸 요구하게 됩니다. 막 갑자기 어디 막 단기 선교 가자고 그러고 막 여러분을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저의 목표는 딱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먼저 지금 행복해져야 됩니다. 먼저 하나 돼야 되고 큰 위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새롭게 건강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지금 느껴집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먼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에 세계 만방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껴안아야 됩니다. 김 집사 이랬지, 박 집사 이랬지, 이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울음 속으로, 같이 고통 속으로, 같은 기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 입장에서 내 자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지적질하지 않습니다. 왜? 내 가족의 문제인데, 내 자식의 문제인데, 내 부모의 일인데 어떻게 지적질을 합니까? 그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아직 성숙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내 가족의식을 느끼면은 가슴으로 우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강아지가 아파도 눈물 흘리고 밤을 새는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강아지보다도 훨씬 뛰어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눈물로 나눠야 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회복할 때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많은 거 다는 아닌데 상당 부분의 교회가 하나 되고 영적으로 풀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풀리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목동중앙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3,000년, 4,000년 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 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을의 풍성한 수확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